날씨는 무덥고 습하고 코로나는 여기저기서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걱정이 태산이지요. 아닙니까? 걱정 안 됩니까? 예. 예, 걱정 안 하셔야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다. 이 귀한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에스더 말씀을 나눕니다. 에스더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에스더서를 미리 주일에 나눠봐야 되겠다라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난 6월 정도에 새벽기도 때 에스더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상 큐티지 본문을 따라가다 보니까 에스더서가 잡혔었는데 그때 잠깐 새벽기도 시간이 짧지만 좀 나눈 적이 있었죠. 자, 오늘 이제 주일 예배 때 오늘부터 수주간에 걸쳐서 저와 여러분이 에스더 말씀을 나눌 건데 에스더는 조금 공부하듯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딱딱하다. 안 그래도 김시일 목사 설교가 좀 딱딱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하는데 더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좀 공부한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에스더서 성경책이죠. 에스더서는 성경책에 들어오는데 조금 논쟁이 심했던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뭐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에 의하면은 아마도 성경에 제일 늦게 들어온 책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유태인들 자신도 이게 과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논쟁을 심하게 했던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1부 예배 때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2부 예배 때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 도대체가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확정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냐? 뭐 구약 성경은 뭐 말할 수 없이 오래 걸렸습니다. 아무리 뭐 짧게 잡아도 성경 39권이 확정되는 데는 1000년 이상이 걸린 거니까요. 신약 성경이 27권이 확정되는데 그리고 기독교가 구약 성경 39권을 그대로 정경으로 받아들이면서 66권이 되는 데까지만 해도 약 400년이 걸렸으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냐? 그래서 뭐 그걸 설명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뭐 조금 표현이 좀 심하면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왜 오래 걸렸냐? 우리가 못나서, 사람이 못나서. 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다 딴 얘기 하거든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모두가 다 함께 그렇군요,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인내도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렇죠? 네. 네? 네. 더 이상 쓰시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네. 에스더서가 그런 거예요. 에스더서가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다가 에스더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에스더서가 하나님 말씀인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주저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에스더서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 호칭이 빠진 거예요. 물론 에스더서만 빠진 건 아니에요. 뭐 아가서 같은 경우 아가서도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가서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가서 1장 1절 시작이 솔로몬의 아가라 그렇게 시작하면서 당시 사람들이 그 어떻게 보면 문학적 특징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가서예요. 룻기, 우리가 지난번에 바로 나누었던 4주간에 걸쳐서 나눴던 룻기의 하나님의 호칭이 2번 정도 나와요. 룻기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예? 핸드폰 진동으로 하지 마시고 무음으로. 뭐 얘기하다가 끊어졌지? 룻기 얘기하다가. 네, 룻기. 하여튼 패스 지나갔어요. 룻기에도 2번 등장하는데 룻기조차도 갑론을박이 많았거든요. 하물며 에스더서는
오랫동안 이것으로 논쟁을 해왔죠. 그런데 하나님 명칭이 없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냐? 그건 아니에요. 오랫동안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에스더서를 읽어가면서 에스더서가 하나님 말씀이라 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를 찾아보면 먼저 에스더서가 담고 있는 시대적 배경. 자, 성경에는 시대적 배경이 양파껍질처럼 몇 가지가 있는데 성경 안에 담겨지는 이야기 안에 있는 시대적 배경, 그리고 그 성경을 처음 읽은 1차 독자들이 처해 있었던 시대적 배경, 그리고 그 성경이 읽혀왔던 교회 역사 안에서의 시대적 배경,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오늘 우리의 시대적 배경,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 것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에스더서 안에 있는 시대적 배경에 하면 이게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아수에로 왕이 등장하잖아요. 아수에로 왕은 히브리식 발음이고 이것을 헬라어 발음으로 바꿔서 얘기하고 오늘 영어식 발음으로 다시 바꿔 얘기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그 발음으로 바꿔 얘기하면 크세르크세스예요. 크세르크세스 왕이 오늘 여기 등장하거든요. 이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에스더서는 기원전 약 480년, 460년 요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300의 그 후속으로 나온 제국의 부활이라는 부제가 붙은 영화가 있는데 미국 영화예요. 거기에 보면은 전쟁의 신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회색 옷하고 머리 싹 벗겨져 가지고 아주 굉장히 근육질로 막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묘하게 생긴, 또 기교하게 생긴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크세르크세스예요. 마치 신적인 존재처럼 등장을 하죠, 영화에서. 안 보셨어요? 네, 우리 문화생활 좀 하면서 삽시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조금 이따 이것도 역시 다시 재차 확인할 건데, 왕이 왕권을 굉장히 강화하면서 굉장히 뭐랄까요, 좀 세력을 공고하게 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에스더서를 미리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인들, 즉 페르시아 제국 안에 살고 있는 바사 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학살할 계획을 세우죠. 누가 봐도 유대인인 줄 알아요. 피부색을 봐도, 행동하는 걸 봐도, 뭐 어떤 문화적 어떤 행동 때문에 금세 유대인인 걸 아는데, 그런 이들이 안 그래도 유대인이란 것이 드러나 학살당할 위기인데 거기서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에 하나님을 입으로 이야기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빼놓은 거죠. 그럼에도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에스더서의 1차 독자들, 즉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그 다음에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 시대의 1차 독자들이었던 유대인들은 딱 에스더서를 읽는 순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었어요. 논쟁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의심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출애굽의 하나님을 읽어낼 수 있었으니까. 에스더서 안에 있는 유다인들이라고 하는, 유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의 눈에 봤을 때는요, 소수민족 중에서도 소수민족, 그것도 식민지 지배를 받는 소수민족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에요. 그저 노예 같은 자들이에요. 그런 노예 같은 자들 좀 학살한다고 그래가지고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권력의 최고점에 있는 사람이 이 민족을 다 그러면 다 없애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잔인하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요즘같이 무슨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그런 거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고 학살해서 면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읽는 유대인들의 후손들은, 1차 독자들은 그 안에서 출애굽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야곱의 후예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종살이하면서 430년 동안 누구도 바라보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고 가치를 존중하지 않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셔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 하나님을 1차 독자들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금세 확인하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명칭이 없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에스더서가 하나님 말씀 성경이 되지 말라는 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에스더서가 성경 안에 들어옵니다. 에스더서가 성경에 들어오는데 걸림돌이 됐던 것 또 하나, 유대인들의 정통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과 결혼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여자들은 더더욱 그랬어요. 성경에 특별히 여자들은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한 적은 없지만 아무래도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그때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에스더가 결혼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수에로잖아요. 아수에로는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이고 자칭 자신이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어찌 보면 수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가 성경에 들어오는데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돌아보면 그게 어쨌다고. 물론 우리가 그래도 돼라고 하는 전제에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에스더서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읽어가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고아였어요. 그리고 식민지 백성이었고 어린 소녀였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고아, 과부, 나그네 우리가 룻기를 얼마 전에 봤을 때도 확인했던 건데 그 이름들은 어떤 이름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보살피는 이름.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보살펴야 되는 그 대명사. 에스더가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룻기 우리가 한번 다시 복습해 보죠.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 과부였다. 자식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패가 망신했고 더더욱이 가장 큰 걸림돌은 뭐였죠? 이방 여자였어요. 모압 여인이었어요.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모압 여인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총에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듣고 하나님 뜻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갔던 에스더,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복의 통로가 되지요. 그 외에도 에스더서가 성경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 대표적으로 숨겨있는 어떤 암시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암시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확인하겠습니다만 4장 1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학살 음모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모르드게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썼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지극히 구약적 표현이에요. 4장 16절에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가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모든 유다인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금식을 요청합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릴 때 했던 종교적 행위예요.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에스더의 고백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표적인 표현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룻기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만 에스더서에서도 그게 등장하는데 우연이라는 것과 반전이라고 하는 것. 우리 눈에는 우연인 거예요. 우연히 모르드게가 궁중문을 지키는 일을 했었고, 우연히 암살 계획을 알아서 고발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우연히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고, 우연히 모든 것이 우연이었지만 우리 눈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하는 그 안에 담아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반전이 나타나요. 에스더서 후반부에 이제 우리가 그 반전을 확인하게 되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에스더서가 성경인 것이 분명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다.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이게 성경이네, 이런 책이 또 성경 안에 있네 라고 하는 대표적인 것, 아가, 룻기,
이미 나누었습니다. 아가는 수년 전에 나누었었고요. 그 다음에 룻기 바로 얼마 전에 나누었고, 이제 그 셋 중에 하나인 에스더서를 나누게 되죠.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1장 1절에서 8절 에스더서는 좀 다른 성경과 독특하게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어떤 섭리 뭐 이런 것들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스웨로 왕부터 소개를 해요. 이게 조금은 생뚱맞게 느껴져요. 에스더서니까 주인공을 에스더로 잡고 에스더를 소개하는 걸로 시작하든지 아니면 뭐 하다못해 모르드게를 소개하든지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하스웨로 왕부터 소개를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더 킹, 예,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대한 왕 아하스웨로 이렇게 한번 이건 좀 약간 좀 비꼬아서 거기에 잡아놓아 본 건데 아하스웨로. 그 다음에 와스디가 나중에 다음 주에 이제 보겠습니다. 와스디가 또 등장을 해요. 사실 아하스웨로와 와스디가 에스더가 먼저 등장하고 에스더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하스웨로도 등장하고 와스디도 등장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하스웨로와 와스디가 먼저 등장하는 것은 조금은 낯선 거거든요. 왜 그런가?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전혀 낯설지 않게 편안하게 듣고 계시겠지만 그렇죠? 괜히 얘기한 것 같아.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아하스웨로를 왜 성경은 아하스웨로를 시작하는지 살펴보면 아하스웨로가 누군지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1절에 보니까 그의 광대한 영토를 소개하는데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구스는 오늘 에티오피아를 얘기해요. 지금 현재 인도 그 땅부터 시작해서 에티오피아까지 어마어마한 제국을 만들어낸 사람이죠. 그걸 127지방, 오늘 우리로 따지면 127개 주, 뭐 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오늘부터 경기도, 강원도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만한 크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하나의 주가 남북한을 합친 한반도보다 더 크니까. 예. 그러한 주를 127개로 나누어서 통치했던 위대한 왕.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 특별히 옛날에는요, 이 제국, 엄청난 제국을 형성하고 세운 왕은 신의 자리에 올라갔죠. 그래서 거의 신인 거예요. 크세르크세스는 신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왕이 3절에 보니까 3년, 즉위한 지 3년. 3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학자들 연구에 하면 이제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왕권 다툼이죠. 왕권 다툼이 3년 동안에 치열하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진압하고 위험 요소를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왕권이 안정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베푸는 건 자신감이죠. 자, 덤빌 놈 덤벼봐. 뭐 이런 거거든요. 자신감이 자신감.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의 그 어떤 위대한 업적을 자랑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혁격하다 그랬어요. 왕의 부함과 위엄의 혁격함을 나타낸다. 4절에. 나라의 위엄, 왕의 위엄이죠. 그 엄청난 것을 자랑하면서 잔치를 무려 얼마 동안 하냐면 180일, 6개월이에요. 긴 시간 동안 그야말로 아주 그냥 정신없이 잔치만 하는 거죠. 그래도 아무도 자기를 건들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지금 과시하고 있는 거고 자기의 어떤 부함과 권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잠깐 여기서 이제 확인해 볼 것은 3절에 보면은 그 귀족들이 등장을 합니다. 모든 지방관, 신하들, 그 다음에 바사와 메대의 장수,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 상위 1%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남자야. 다 남자들이 모여있어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내대장부가 태어났으면 말이지. 우리 역사에도 남이 장군이 말이죠. 20세에 말이죠. 다 큰 뜻을 품어서 한다고 하고, 그가 28세에 요절했는데, 예. 이게 뭐 이 정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종종. 이 땅에 한번 태어났으면 말이지. 한번 크게 한번 성공해서 말이지. 크게 이름을 떨치고 살아야지. 그런 얘기 종종 들어보셨죠? 해보기도 했고요. 자녀들 키우면서 특별히 아들들을 앉혀놓고 말이죠. 사내대장부가 말이지. 막 이 정도는 돼야지.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바로 그런 거. 모든 사람이 동경하고 모든 사람이 꿈꿔보고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최소한 상위 1% 왕 바로 옆에라도 앉아보고 싶어하는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나도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어떤 당시 사람들이 동경하는 지존의 대단한 권력, 그 힘, 그 부함, 이걸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서가 시작하면서 야, 사람들이 다 이거 좋아하잖아. 아수르 왕이 이랬어 라고 이것부터 이야기를 해요.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뒤에 등장하는, 우리가 이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에스더서가 이제 원하는 바가 있어요. 이걸 먼저 탁 내세우고 이걸 확 뒤집어 놓죠. 나중에 다시 돌아가면 그런 아수르가 모든 사람이 동경하고 존경하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아수르가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적 매력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빈부귀천을 막느라고 귀천간 백성들에게 왕궁 후원들에서 7일간 마음 놓고 먹고 마시게끔 잔치를 베풀어 줬다 그랬어요. 얼핏 보면 이게 뭐 대단할까 싶은데, 1부 예배 때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2부 예배 때 들어오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청와대를 개방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청와대 구경하려고 어마무시하게 가잖아요. 가면서만 다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감탄해요. 여러분, 그 청와대라는 거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의 그 앞에 있는 경복궁 이런 걸요, 그 크기나 화려함으로 따지자면은 중국 자금성에다 갖다 놓으면은 한쪽 별궁만도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거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막 화려하다고 막 가서 뭐 구경하고 싶다고 막 가잖아요. 왜 가요? 그거 왜 구경하러 가요? 그거 왜 구경하러 갑니까? 여러분 중에서 다녀오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왜 가요? 왜? 그거 왜 가요? 남의 집에 왜 가요? 남의 집에 왜 가죠? 왜 갈까요? 아니, 다녀오셨으니까 얘기해보세요. 왜 간 거예요? 궁금하니까. 그리고 마음 한구석 조금에 나도 이런 데서 한번 살아봤으면, 아니면 최소한 내 자식이 이런 데 한번 살아봤으면,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당시 사람들이 말이죠, 왕궁 후원에 간다, 앞들은 생각도 못하고 뒷들이라도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도 아주 천민들까지 다 가는 거잖아요. 당시 사회는 1% 빼고 나머지 99%는 다 천민이야. 50보 100보거든요. 그런데 그 왕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다? 대단한 거죠. 게다가 엄청나게 장식을 하고 금잔으로 술 마시게 했고 어떤 규제도 없어요. 대단한 거죠. 기쁘고 감사한 거죠. 마음껏 그들이. 그리고 아수르 왕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어느 황제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 아수르 황제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탄해죠. 야, 정말 대단하게 아주 뭐 용맹을 떨치고 아주 뭐 정치도 잘하고 그렇게 뭐 싸움도 잘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렇게 대단하신 것만 알았는데 인간적으로도 이렇게 좋아.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저기 보면은 뭐 간혹가다 탈북자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기 뭡니까? 고아원들, 북한에 있는 고아원들이 정말 강냉이죽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뭐 그런 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거 하나 먹고서는 뭐 아이들에게 가르치잖아요. 위대한 수령께서 이런 걸 다 인민을 위해서 먹게끔 하셨다고 그러면서 감동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아, 정말 그런 것들 우리가 간혹가다 보잖아요. 네.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네.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시키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러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아수에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서열로 세워놓는 겁니다. 자기의 부하들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그야말로 일반 백성들을 세워놓고 자기가 최고 정점에 있는 것을 과시하는 아수에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게끔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에스더서가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도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 왕의 절대적인 힘을 더 동경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에스더서는 그걸 먼저 보여주면서 세상은 이래 라고 지금 이야기의 문을 여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진짜로 대답해 보십시오.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성경에 뭐라고 그랬댔습니까? 사탄이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어떻게 보여줘요? 순식간에. 그 순식간에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사탄이. 순식간에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딱 한 번만 나한테 엎드려. 딱 한 번만.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거 다 줄게. 자,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날 사탄이 찾아와서, 야, 딱 한 번만 하나님을 버려봐. 그러면 내가 아수에로처럼 만들어줄게. 아니면 너 말고 최소한 너 자식은 내가 아수에로처럼 만들어줄 테니까 딱 한 번만 하나님을 버려봐.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시겠어요? 안 버리시겠어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네, 그럴 일이 없으니까 안 버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이런 걸 줘요. 야, 아수르처럼 만들어줘. 아수르처럼 그냥, 아파트 100평짜리 하나 줄 테니까 한 번만 엎드려봐. 그런 얘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하는 분 있어요? 모시고 오세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 있으면. 모시고 오세요, 저한테. 예. 제가 어떻게 뒤로 잘 모시고 가가지고 잘 구슬려서 저한테 좀 떨어지게끔 해볼 테니까. 없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믿죠 라고 대답을 조금 쉽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럴까? 우리의 그 마음 말이죠. 하나님만을 우리 지금 대답하신 권사님을 제가 비하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건데 정말 우리가 그럴까? 정말 우리의 속마음을 딱 드러내보면 이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뻥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뻥이다. 여러분 그런 거창한 유혹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겪는 작은 시험거리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작은 이익을 위해서 순간의 편리함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맞는 어떤 그런 나의 꿈, 자유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그어놓은 믿음, 내가 생각하는 어떤 신앙생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타협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의 믿음 생활은 여기까지야. 나는 이것만 해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나를 귀찮게 하지 마. 나를 건들지 마.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나 교회 안 나와버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작은 어떤 이야기에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투덜투덜하고 불평을 쌓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평과 불만을 묵상하다가 결국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누군가의 어떤 헌신과 노력을 보면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고는 생각보다는 그 누군가의 헌신과 노력에 조금이라도 흠이 발견되면 그럴 줄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마음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작은 것조차도 그걸 놓고도 우리가 믿음의 타협을 하고 믿음의 양보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버리는데 이런 거창한 것을 주면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안 버리겠다고요? 전문용어로 뭐라고요? 뻥이다. 아닌 건 우리는 다 그럽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처음에는 아니다 라고 거절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매주 와, 매주. 아니다 그러면 사탄은 결코 다음에 안 오고 그러지 않아요. 계속 오지. 아니다 그랬어? 그래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그리고 계속 오는 거예요. 와서 계속해서 찔먹거려. 계속해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있다 없다? 없다. 결국은 우리는 10번까지도 안 가요. 처음에 확 넘어가든지 아니면 처음에는 조금 자존심이 있어서 한번 튕겨봤는데 두 번째는 절대 안 튕기죠. 낼름 받아먹지. 에스더서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봐봐. 세상이 이래.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시작을 해요. 사람들 눈이 혹했어요. 확 쳐다봐요. 정말 그렇네. 근데 말씀을 마치면서 1장 1절에서 8절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건데 이런 질문도 또 던져봅니다. 아수르 왕이 180일 동안이나 왜 이런 잔치를 베풀고 주변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혜택을 베풀면서 자기를 뽐내고 과시했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왕정 국고에 있는 재산을 쏟아내면서까지 왜 아수르 왕이 이렇게 했을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자신감이지만 그 자신감 뒤에 있는 것은 불안함이죠. 불안함인 거예요. 염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봐라. 감히 누가 나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이렇게 하고 이야기하지만 그 뒤로는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없는 이 세상에 덧없는 것들, 이 권력, 불안한 거예요. 놓칠까봐, 누가 뺏어갈까봐, 내가 혹여라도 병들어 아파서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갈까봐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세상 것들에 더 악착같이 매달리고 집착하는 이유는 뭡니까?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염려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불안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불안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불안할 게 뭐 있어요? 세상의 것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야말로 그만인 건데, 그야말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다 해놓고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죠. 염려할 필요 없죠. 밤잠 못 잘 필요 없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살지 못해. 에스더서는 그렇게 지금 이야기의 문을 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결론 같은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님, 에스더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것 바라보면서 세상에 좋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길을 동경하고 나도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주님부터 바라봐야 되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 것부터 쫓아가다가 불안과 염려 가운데서 헐떡거리고 불안과 염려를 감추려고 또 자신 있는 척하며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그래봐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리석은 인생인데, 우리의 생과 사를 우리가 주관할 수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데 주님, 여전히 우리가 교만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이 아닌 주님부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것을 사용하여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알리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덥고 습한 날씨입니다. 코로나가 또한 기승을 부리려고 합니다.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일이 없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휴가철입니다.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은혜가 그 여정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